십자가 서 있는 곳 그 언덕 위에서 내게 바람이 불어온다. 내 모든 죄를 나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신 바람이 불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하신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네 가지의 영적 원리, 소위 사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지난주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네 가지 영적 원리 중에서 첫 번째 원리와 두 번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고 다 아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또 복음을 잘 지혜롭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복습을 좀 해보면 지난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나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많은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과 복과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원리예요. 그 사랑에서, 그 복에 우리가 연결되지 못하고 사는 이유,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 나도, 당신도,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연결되지 못하도록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사형리, 영적인 원리 중에 네 가지 원리 중에서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릴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사형리 중에 세 번째 원리인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나름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요. 진짜로 많이 노력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외에도 많은 종교가 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죄의 문제를 타 종교에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대체적이라 거의 확실하게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는데 그들의 노력,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노력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지은 죄만큼이나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지은 죄만큼 선을 행해야 한다. 선을 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불교의 경우에는 불교의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열반에 오르는 거예요. 해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윤회라는 말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윤회. 육도 윤회, 정확하게 육도 윤회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윤회의 굴레가 있어요. 불교에는 윤회의 굴레가 있는데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은.
벗어나지 못해요. 뭐 지옥도를 가든지 아기도를 가든지 천도를 가든 인도를 가든 하여간 육도 윤회에 항상 그 쌓여 있습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열반한다, 해탈한다 이게 뭐냐? 바로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 안 지기가 쉽지 않고 나도 모르게 짓는 죄도 있을 뿐더러 이런 죄들 업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 업대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은 늘 괴로워하고 어떤 사건 사고 앞에서 늘 고통스러워하며 살아요. 그거 해탈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죠. 구원받는 게 어렵죠.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열반에 오르는 것은. 그리고 이슬람 뭐 극단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요구하냐면 자살 테러와 같은 순교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 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자살, 폭탄, 테러 이런 순교는 하나님 나라 가장 큰 상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가장 큰 상을. 하여간 뭐 여하튼 타종교에서 구원은요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모든 사람이 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게 이 문제예요, 이게. 이제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을 놓고 당신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물에 빠졌습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한마디 하다 꼴까닥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타종교가 마치 이와 같아요. 사람의 생명을 놓고 질질 끌어요. 이렇게. 사람의 너의 죄가 무엇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구원해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때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물에 빠지면 사람도 그런데 사람도 그냥 먼저 구해놓고 보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생명이 위태로우면 먼저 구하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거.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선을 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해 놓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복잡하지 않아. 차라리 그래서 안 믿어요. 사람들이 너무 단순해서 이게 뭐야. 지적이지 않잖아요.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불교 보세요. 불교의 참 복잡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해요. 그런데 거기에 마치 아주 이성적이고 지적인 논리들이 가득 들어있다고. 사상, 철학이 가득 들어있어요. 매력적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요. 이 기독교를 어리석은 옛날에도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헬라 사람이 참 어리석은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리석은 종교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 이성적이지 않고 뭐 매력도 없는 이런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구원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길에서 허덕이는 사람 구원하는 게 먼저죠. 근데 단지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면줄을 던져야죠. 밧줄을 던져야죠. 아니면 구명투부를 던지든지 아니면 수영을 잘하고 뭔가 좀 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몸을 희생해서 구하겠죠. 희생하고 자기는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먼저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밧줄을 던져주고,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사람을 구하고자 밧줄을 던지고 구명투비를 던져주고 자기 몸을 희생해 던져주면 그것을 믿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빠진 사람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져주셨으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믿고 잡으면 돼요. 구원전에 주겠다는 거예요. 던져주겠다. 희생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믿고 받기만 하면 돼요. 잡기만 하면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독교의 구원 원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절대 복잡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밧줄을 던져주면 믿고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읽었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내가 곧. 이 내가 곧 할 때 이 원래 이 성경은 원래 원어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쓰여 있냐면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래서 그라는 말이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다 붙어 있어요. 네, 이 그라는 게 뭡니까?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 길.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 길로 가야 돼. 다른 길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그라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곧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곧. 내가 곧. 네. 그러니까 내가 곧이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준 적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곧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이지 꼭 예수님 믿고 교회 가야 하는 건가? 꼭 교회 가야 하는 건가? 그래서 꼭 교회 가야 한다 그러면 편협한 종교로 치부합니다. 기독교를. 그렇지 않아요. 꼭 예수님 믿고 교회 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등산해 보셨죠? 지리산 올라가는 길도 여러 군데라더라고요. 계족산인가요? 계족산 가는 길도 여러 군데더라고요. 네. 제가 사는 고향에는 오락산이라고 있습니다. 오락산 올라가는 길도 한 3개 정도 있나 그런 것 같아요.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곧 길이에요. 곧 그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어떤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참된 도리를 진리라고 말해요. 그러나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옛말에 10년이면 강산 변한다고 하던데 요즘은 10년이 뭐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빨리빨리 변합니다. 요즘 얼마나 빨리 세월이 흐르는지 변하는지 모릅니다.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떨어지고 시듭니다. 풀과 같이. 모든 게 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를 말씀해 줘요.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 다 떨어지고 다 시들고 다 사라진다. 그러나 주의 말씀, 곧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말할 필요 없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들 조금 더 더하고 빼지 마시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생명이다. 내가 그 생명이야. 구원의 생명. 그 생명이다. 곧 생명이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요 새벽에 읽고 있지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생명이 영원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2원리 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죄의 근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기원, 원죄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은 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지옥에.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 있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일까요? 왜 예수님은, 왜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왜 예수님이 꼭 길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꼭 진리여야 하고 예수님이 왜 꼭 생명이어야 하는 걸까요? 불신자들이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 꼭 예수님이야? 왜 예수님이야 꼭?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로, 말씀의 진리로 그것을 대답해 준다면 그 이유는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누굴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 할 수 있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줄 바로 제물을 내가 이 세상에 보내야 되겠다. 없으니까. 이 세상엔 없으니까 보내야 되겠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사실 죽을 수 없는 신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죽을 수 없는 그런 신이시지만 우리를 대신 위해서 죽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은 거예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은 겁니다.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사람의 이 낮은 몸을 입고 죽기 위해서 태어나십니다. 결국 죄인의 형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지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질 수 없는 내가 값을 치룰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값없이 대신 값을 내주셨지 우리는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몸을 입긴 입으셨지만 보통의 사람들처럼 죽어서 무덤에 썩어져 없어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 죽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인간의 죽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살아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죽으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시는 것도 내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믿게 하려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왜 예수님 믿어야 합니까? 왜 꼭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일까? 바로 이런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4가지 원리, 그 중에 3번째,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방법 3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길이 되시고 곧 그 길, 그리고 그 진리와 그 구원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다. 죄 없으시기 때문에.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아주 슬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시고 훈련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여러분 저기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제 설교 동영상이 올라가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한 번 더 보시고 2번 보시면 진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기억이 잘 될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주일날 여기서 딱 처음 듣는 때보다요 2번, 3번 들을 때 솔직히 은혜가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형리를 여러분들 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잘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형리의 3번째 원리,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다음 주에는 4번째 원리를 갖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방법을 믿어야 되고
그 방법을 영접해야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원리를 잘 되뇌어서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 훈련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가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떨리는 내 입술도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 오직 예수 이름만 나 전하게 하네. 십자가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니 저 하늘 끝까지. 십자가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떨리는 내 입술도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 오직 예수 이름만 나 전하게 하네. 십자가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